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IMN 이스라엘 이 학교를 주님께서 꼭 주셔서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도시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여 주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강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유명한 분들이고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많이 좀 사랑한다는 것밖에 여러분에게 나눌 게 없고요. 이전에 이 모임에 와달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목회도 바쁘지만 지금 국가연합사역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저께도 그저께 3일 동안 대만에 대부흥이 지금 시작됐어요. 대만에 어떤 한 사람의 사역으로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정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부흥, 가정재단,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한 몇 명이 시작했다가 지금 600교회가 동참하게 됐고 대만의 기독교인이 3%에서 좀 10%로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교회 지역의 부흥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지금 변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징조가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일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작년에 동서에 있는 목회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너무나 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감사하게 어제 그제 한 250명 목회자들이 모여서 안산에서 저희 단체를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못 갔답니다. 왜 못 갔냐면 안타깝게도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제가 2시간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임에 올 수가 없는데 제가 빠뜨리면 제가 환자보고 2시간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빠뜨리면 너무 기잖아요. 제가 이날밖에 시간이 없어요. 목요일날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날을 제가 3일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목표예요. 그 집회도 못 가고 3일 참석을 못했어요. 병원에 있다가 이 모임 때문에 아침에 퇴원했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목소리가 좀 힘이 없냐면 이해해 주세요. 경추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팔을 빼고 싶을 정도로 다행히 잘 시술이 됐고요.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좀 미안한 건 저는 이 학교에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왔어요. 강사로 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안 되는데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왔는데 커리큘럼을 잘 모르잖아요. 뭘 가르치는지. 저는 그냥 1시간만 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 반,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1시간 반. 지금 1시간 생각했는데 6시간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잘 쫓아와 주시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분은 저보다는 다음 분들이 좋으세요. 다윗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 뭐 다 아시잖아요.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깊이 들어가고 저는 그냥 아주 얕게 들어가요. 그리고 널 많이 알거든요. 아주 얕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큰 깊은 걸 받기보단 전반적인 흐름 같은 부분들을 가져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이 IMN 사역이 제가 키비의 GPNK 본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송만석 전무님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국가 IMN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그때 그 청년 전도사님하고 같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게 구자경 전도님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저는 이제 TV 대표로 가게 됐고,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처음에 이 사역이 진행이 되다가 오늘을 위해서 하고, 선한 목자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재남 목사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멀리서 지켜보는데 되게 기뻐요. 왜 기쁘냐면 사역이 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저는 또 개인의 사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 깊이 몰고는 못되지만 협력 교회를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기뻐요.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이 학교가 생겨서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을 가져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역은 외로울 거예요. 제가 2001년도인가 영국에서 있을 때 기도 중이었어요. 개인 재단을 쌓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1시간 강의라고 하는데 6시간을 얘기해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어주세요. 개인 기도를 들어가게 됐는데 감사하게 기도 중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승천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역사상 중요했던 일이 뭐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개인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입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죠.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답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숫자 하나였습니다. 숫자 하나. 그게 1948이었어요. 1948. 어머나 왜 1948일까? 이게 왜 제일 중요한 단어지?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품게 됐어요. 1948을. 제가 다녔던 영국의 학교가 리즈 하월즈가 세운 바이블 칼리지 웨일즈였거든요. 근데 이때 학교에 이제 이만한 예배당인데 2001년도 기준인데 그때 70에서 80 먹었던 할머니들이 다 이스라엘 국기를 온몸에다 감싸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학교였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할까?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할까? 물어봤어요. 안 되는 영어로 했더니 18살부터 60년 기도했다. 어떤 분은 55년 기도했다. 매주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궁금해서 리즈 하월즈 전기를 예전에 2번 읽었었는데 다시 3번째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그 리즈 하월즈 책에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인데 지금은 제목이 중보기도로 나와요. 그 책을 우연히 다시 또 3번째 읽게 되는데 1937년도에 리즈 하월즈가 세운 이 신학교에서 기도 중이었는데 리즈 하월즈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수년 내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가 중보 사역을 지금 해야 되겠다. 내 교토를 위해서. 그래서 이 팀들이 모이는데 인원은 많지 않았어요. 40명 정도인데 19살, 20살 청년들이 모여서 24시간 기도 비슷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시가 내린 곳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미국도 없었고 심지어는 독일에 있는 그 수녀원도 요즘 유명한 그 수녀원 있죠. 거기도 그 다음이에요. 계시가 임한 게.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 학교의 사람들한테 기도를 시켰을까? 그래서 저들이 계속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유엔에서 선거할 때도 표가 나올 때 계속 기도하고 이 학교에 유대인들이 숨어있게 만들어주고 해서 48년 10년 동안 기도를 평균 하루 10시간을 했대요.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가. 그때 이 학교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 당시에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단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리즈 하월즈나 또 리즈 하월즈의 영향을 받은 게 귀스타프 실러예요.
에베네셀 사역을 하게 되고 수십만 명의 일꾼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일을 다 이 뿌리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학교에 다닐 때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때 단어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3,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분이 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저는 내용이 목회자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한테요. 학자처럼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담임 교회 지역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들으세요.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진동할 때가 있었는데 초긴장 상태, 하늘이 가장 긴장하고 모든 천사들이 숨죽이고 정말 어떤 그 SOS 같은 오분대기 같은 상황이 언제였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였어요. 그때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땅이 막 가가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천지게 이렇게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그 상황을 보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먹는 긴장이 한 번 있었대요. 그때가 바로 1948년이었죠.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분이 천국 갔다 천사들한테 들었대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야, 이스라엘 회복을 제가 영국에서 알게 됐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한국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한국 돌아가면 나 목회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찾다가 어머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킵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킵이라는 단체랑 같이 사역을 하게, 지금도 킵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깊이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또 역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 킵이 사역 이전에 한사랑 선교단체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계실 줬구나. 또 그 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한테 이미 이스라엘 대한 회복이 있었는데 유언하시면서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을 또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계시가 됐는데 단체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즌만큼 사용하시고 멈추고 사용하시고 멈추고 또 키비까지 와서 키비가 2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IMN이 딱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역에 박정환 목사님이 상임 총무로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편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생긴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품게 됐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책도 뭐 이스라엘 관련 책도 막 사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의 깃발 모임을 해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을 빼지 말라 그러셔서 한 5년, 만 5년 지났는데 식구들이 여름에 다 휴가를 가면 저는 그냥 다시 내려옵니다. 3시간 정도 차 타고 월요일날 와서 그 시간에 뭐 5명이 모였던 기도 모임 끝나고 다 휴가지로 가요. 구정도 없고 신정도 없고 무조건 월요일날 저녁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원래 키가 그렇게 해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왔거든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기도문을 갖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에 세워졌고 국가 부흥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도 있고 메노라도 앞에 있고 그렇게 섬기고 있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몸은 좀 피곤하네요. 너무 힘드네요. 근데 약속은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 책은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키위에서도 메인 교재로 계속 사람들이 사가는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쓰게 됐을 때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게 되잖아요. 새벽기도 막 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시작하면서 1시간 반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와 주시고, 이 시간은 개론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일감에 관심이 많아서 얕은 지식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역사의 흐름에 되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진적인 역사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흘러가는 역사. 그래서 2014년 4월 3일 전쟁적인 역사관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역사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관이냐면 과거 지향적 역사관 또는 수동적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역사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우링이 나네요. 예, 피크를 좀 낮추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적당한 것 같네요. 과거 지향적 수동적 역사관이 있는데 이 역사관은 좀 다릅니다. 이 역사관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라는 어떤 틀에 딱 매여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역사관입니다. 근데 이 역사관의 형태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모든 나라들의 역사 관점을 살펴봤을 때. 근데 이 역사관이 한두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역사관이고 중국의 역사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정, 태세, 문단세, 이성균, 중균, 광인, 수균, 정순, 고술까지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들의 역사는 사서 성경이라는 그 기둥에 매여 있어서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모든 기준을 이걸 갖고 판단해 버립니다. 동인, 남인, 서인, 북인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큰 과거 지향적인 역사가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은 이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고요.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했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고 세국 전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틀 가운데 있었던 역사관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전 세계 역사관, 이런 가운데 놀랍게 세 번째 역사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역사관이냐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성경적 역사관.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세계사나 세계사 가운데도 좀 독특한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놀라운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계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흘러가면 분명히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계시를 하고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선포해 버립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1번과 2번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받으면 본토 지척을 떠나서 일을 진행하고 요셉이 받으면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을 통해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아모스 말씀처럼 누구한테 계시가 임하는데 계시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여기서 좀 큰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예를 들어서 로렌 커닝 같은 예수전도단 대표 같은 경우 16살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죠. 환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슨 환상이 열리냐면 바닷가에서 100만 명의 젊은이가 올라오는데 군사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6살짜리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비전을 받았죠.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2010년 전에 예수전도단의 풀타임 사역자가 2만 명이 넘었고 그 예수전도단에 소속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큰 그림이 하나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또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박사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루이스 부시라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 같이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 집에서 사는데 지하에 또 손님을 맞는 방이 있어서 이제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밑에서 주무시고 놀랍게 여러분 로렌 커닝햄 박사님 집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요. 늘 예배가 있고 임재가 있기 때문에 계시가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선지자에게 비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계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든 단체든 엄청난 기도와 말씀의 재단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주시거든요. 지속해서. 이게 장소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로렌 커닝햄 박사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다 보니까 그곳에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저처럼 어떤 숫자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1040예요. 1040. 나 한번 지도를 볼래? 그래서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저렇게 이제 로렌 커닝햄 박사님 집에 딱 갔다가 지도를 보는데 너 저기서 북위 10도하고 40도 사이를 한번 이렇게 창을 한번 그려볼래?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거기가 지금 전 세계 24,000 종족 가운데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 그림을 받을 때 당시 16,000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지금 15,000 종족이 남아있는데 이 종족의 90%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2000년 동안 반이 됐는데 2000년 동안 반. 한 사람이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국제 선교 단체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1040예요. 그래서 오늘교회에서도 맨날 하윤정 목사님이 14,10창 막 얘기하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14,10창을 얘기하면서 한국에서도 선교사를 거기에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축이 되는 거죠. 2000년 만에 16,000 종족이 됐던 게 지금 3,000밖에 안 남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12,000 종족이 1994년도에 받았던 이 계시가 불과 2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모라비안 교도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엄청난 혁명이었지만 한 사람에게 어느 시즌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요. 그 계시가 한국 전 세계에 퍼질 때 엄청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동의하십니까? 아멘. 또 한 예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보통 강의를 했는데 두 분을 더 집어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두 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한 분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개인 부흥을 일으킨 거는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랍게 개인이나 가정 부흥은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간섭 못하고요. 경찰도 간섭 못하고 북한에서도 못 건드립니다. 개인 부흥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읽겠다.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건 내 결단 따라 가는 게 몫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부흥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형사도 못 건드리고요. 옆집에서도 못 건드립니다.
주인집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거기에 재단을 쌓으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놀랍게. 그런데요, 이 부흥의 단계가 있잖아요. 도시부흥이 있고 한 나라의 국가부흥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2명이 있어요. 국가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서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뒤집어지는 일.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변혁이 일어나는 주도적인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이집트 사람이었던 데이빗 데미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국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 흩어진 중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중국 지하교회가, 여러분 결론은 다 이스라엘로 갈 겁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엉뚱한 얘기 할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가게 돼 있어요. 내용이요. 중국 교회가 30년, 20년 전만 해도 한 교회였습니다. 삼자교회는 모르겠지만 지하교회는 한 마음으로 갔는데, 많은 선교사들과 나라들이 들어가면서 이들을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중국 교회 지도자로 갔을 때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풀러 출신, 나는 개혁 웨스트민스터 출신하면서 이 중국 교회 안에가 막 10개, 10개, 20개로 막 분열이 되면서 중국 교회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 20년 정도만 형성된 거라서 서로 막 자기네끼리 형성됐고, 이 사람들이 중국만이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다 흩어져 있는, 깨져버린 이것을 이 한 사람이 이거를 지금 규합시켜 버렸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셨죠? 지난주에는 네, 홍콩에 안 가셨죠? 아시아 게더링 같은 경우에도 24,000명이 모이게 되고 중국 역사상 그렇게 막 한국 교회도 200명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해 캐나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라의 변혁이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데미안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오렌 커닝이나 루시 부시는 20년, 30년 전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들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대의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 지구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멀린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간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해외 나갈 때요, 우간다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케냐 사람이나 또는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창피한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왜 창피하냐면 에이즈 발병률이 36%입니다. WHO 역사상 한 나라에 인구의 3분의 1, 반 가까이가 에이즈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간다가 그런 나라거든요. 가장 못 살고 에이즈, 거기다가 가장 심각한 이슬람 통치 나라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디아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나라지, 에이즈로, 그리고 이슬람에 의해서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갑니다. 흩어져서 나라의 부흥,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DVD 보면 2편에 우간다가 나옵니다. 국가가 변혁되는 그 비디오 1, 2 시리즈 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간다. 그래서 결론은 이 1999년도에 대통령이 나라를 중보자들에게 국기를 전달해 줍니다. 이 나라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법을 찬성하라고 우간다를 푸시하고, 너희들이 찬성하는데 동조하지 않으면 3억 달러의 원조를 끊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간다에서 거절했습니다. 동성애는 범죄다.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맞짱을 뜨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우간다. 왜냐하면
말씀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 나라 시스템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국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어디서 듣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왜 기억하게 되냐면, 데이빗 데미안하고 존 멀린리는 탐 헤스가 주최하는 제루살렘 컨보케이션, 이스라엘에 사는 집회 있죠. 그 모임에 한국인 강사가 15분 이상 설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세우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해도 안 세웁니다. 그 모임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이게 되고 24시간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집회가 그 모임의 강사가 수백 명이에요. 뭐 시니제 있고 사이드에 있고 세계적인 강사가 다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청중이 모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타메스가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과 존 멀린리는 완전히 F입니다. 최고의 친구들, 10년, 15년씩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핵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핵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이스라엘 센터를 갖고서 지금 나라들을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 계셔요. 6월절 때문에요. 다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국가적인 상황들, 전 세계 흐름을 파악하고 얘기하는데, 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만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존 멀린리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몇만 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돈을 우리가 대만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 들어와 주세요. 안 들어갔습니다. 또 2년 차에 또 부탁합니다. 수만 불을 갖고 와서 대만 교회를 위해서 들어와 주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 또 대만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대만에 들어가서 존 멀린리 목사님이 3년 동안 대만을 갔는데 대만의 목회자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국가 부흥이라는 개념을 아예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놀랍게 나는 이제 대만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차에 릴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당신이 말하는 그 원칙대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했을 때, 대만 교회가 2009년부터 지금 변혁이 일어나서 17개 도시인데, 대만에는 큰 도시가 17개거든요. 도시마다 목회자 그룹, 예배자 그룹, 아이 그룹, 성인 그룹, 여자 그룹 해서 이 그룹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도시마다 어느 도시는 직장인들만 지금 5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박 2일 철야하는데 강북에서 어떤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직장인 그룹이 500명,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1000명 가까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도시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섭게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서 17개 도시의 목회자가 지금 600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했고, 아마 숫자는 수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대부흥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그 교회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다 센터가 이스라엘 센터입니다. 왜? 이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 컨보케이션 가서 그 모든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략이 쏟아지고, 그걸 갖고 전 세계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고, 이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패턴이 다 쇼파르나 하나님의 방식,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똑같은 흐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9명이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어떤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누군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푸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돕는 중보자들이 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계시관 가운데 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역사관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라고 성경적인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했을 때 많은 단어가 언급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다른 단어인 두 번째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왜 기독교의 구속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를 지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시점,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역사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동조하십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의 모든 과거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의 예수님 이전의 모든 과거의 역사의 죄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과거를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과거를 십자가로 딱 끝내버립니다. 죄의 역사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왜 중요한가? 그럼 과거, 현재, 오늘 내가 지금 2014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 주시네요. 아내도 걱정하고 지금 저희는 다 걱정하거든요. 서 있을지 못할 것 같은데 못 서 있을 텐데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어디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어디서 부활하였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사람이 없었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니라. 17절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헛되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때 많이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근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근거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현재를 해석해 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 현재.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듬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속의 역사에서 십자가는 과거를 해석해주고 부활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근거,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엔타임, 그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부활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벌써 믿는 2만 명 됐잖아요. 요셉 슐람 장로님이 1967년도 시작할 때 세 가정이었는데 2만 명 됐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족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유대인의 회복, 그다음 두 번째가 세계 선교자예요.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 피가 차야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분명히 주님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단초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십자가 부활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서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30분만 딱 강의를 들으면 거의 100%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론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공유는 딴분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제 강의는 그냥 개론입니다. 아주 얕은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다시 오시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말씀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좀 줄여서 구속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관점으로 해석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가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답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마어마한 항아리가 들어있어서 이 안에 다비드리 선교사님들, 오바울 선교사님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학교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학교거든요. 저는 요거만 설명해 줍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여기는 한번 지금 제가 요걸서 여기까지 설명했고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유 주여.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관점도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가 원수가 된다? 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입니다. 구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구속을 완성시키는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들이 그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성취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3장 15절 말씀이 세 가지 관점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 인간의 관점으로 됩니다. 인간의 입장. 내가 너로 여자아이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내려놓음이라고 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갖고 그 책을 쓰더라고요. 시작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 봤더니 자아의 죽음으로 갑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걸로 해석을 그 책에서 그냥 하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시는데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사탄의 관점입니다. 사탄의 관점입니다. 이 말씀이 사탄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형 선고가 됩니다. 이 말씀이 사단에게 딱 허락된 다음에 사단은 이 선고 이후에 주님께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전략적 행동 근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갖고 모든 걸 해석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계 선교다.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가 많이 지어지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가 완성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든 성경에서 사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구속사,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사탄이 뭐든지 다 지금 이 구속사가 완성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죽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은 구속사를 못 막았습니다.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해버렸네요. 그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시켜버리셨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그러면 지금의 사단의 전략의 근거는 뭐냐? 구속사는 망쳤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막는 겁니다. 지금 다시 오면 죽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전략적 행동은 1과 2를 막는 겁니다. 1은 실패했고 2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일을 막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가 사형 집행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쫓겨나게 되는 그 상황에 너가 사단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애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됩니다. 사단의 최고의 관심은 여자 후손입니다. 대체 여자 후손이 누가 될까? 근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얘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얘로 한번 예측을 했던 것 같죠? 살인의 본질인 사단이 가인의 뒤에서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걸 막기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행동 근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노아의 시대 때 딱 8명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8명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입하셔서 그렇지 사탄은 모든 인류를 다 죄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여자 후손이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게 만들어버린 배후의 세력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아깝죠? 사단의 입장에서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개입해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 남기십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수메르 문명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에 있었던 수메르라는 지상 최고의 강적이었던 그 당시 최대의 문화 문명, 거기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여기에 사단이 긴장합니다. 혹시 그가 여자의 후손 아닐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저희가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보여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그 일을 축복한 자는 내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본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도와주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이 장면을 사단이가 지켜봤을 겁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언약을 맺을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에서 여자 후손이 태어날지도 모른다.
근데 이때가 이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미드라시에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잡혀 죽을 때 나이가 이삭이 30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살. 이삭은 30살.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30살이었던 아브라함과 75세 아브라함, 무려 55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장면과 창세기 22장의 장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분명히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지 않습니다. 롯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이 있었죠. 근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온전한 신앙으로 바꿉니다. 이 기간이 55년이고 놀랍게 12장에서 선포된 말씀과 22장이 좀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모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사중강화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화돼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죠. 그래서 12장의 아브라함의 말씀이 22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저희가 22장으로 가면 한 가지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는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대적의 성문에 동감을 치셔야 됩니다. 사단의 본부입니다. 헤드쿼터입니다. 사단이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럴까 여자의 손일까 물음표였다면 22장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언약을 주십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검정색으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 보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중합니다. 끝납니다. 사단이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맞다. 얘든 후손이든 분명히 여기가 맞다. 근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재밌는 말씀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24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59절 60절. 제가 읽을게요. 이건요. 리브가가 떠나는 장면에 그 오빠가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낼 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희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리브가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오빠 라반이 지금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리브가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명확해지는데 이 대적의 성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거라면 2번은 인간이 인간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중으로 주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명확해집니다. 이삭, 심전제, 야곱까지 내려가는 이 집안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동일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똑같은 언약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똑같은 언약을 받게 되는 장면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손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고 사탄은 이 가정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창세기 3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단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손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은 사단에게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애버려야 될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존재 자체가 여자의 후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사단의 관점. 그런데 놀랍게 49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49장 8절 사단이여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한 예언을 보십시오. 놀라운 예언입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와우, 똑같이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손이 사탄의 목을 잡는다. 사탄이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손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그리고 유다의 지파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사단을 끝장내게 될 것이다. 와우.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이런 선포가 있은 다음에 역사를 차치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까지 큰 사건 하나 보면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애기들을 다 죽여라, 남자애들을.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단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방해하는 사단의 계획들이 계속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 흐름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큰 사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 모르드게 사건 때문에 느부갓네살 175개 도시에 있는 모든 그 광대한 나라의 유대인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것도 뒤에 사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 뒤에는 다 사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에 의해서 알다시피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여긴 죽습니다. 왜 그럴까? 여자의 손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여자의 손이 태어났고 사단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인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타깝게 완전하게 사단이 끝장나는 사랑 집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게 됩니다. 다시 오실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행동 근간에 예수님의 첫 태어나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사하는 걸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못 막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탄이 여자의 손을 태어나는 걸 못 막았었지만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막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실패 안 하려고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가 있으면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세계 선교가 24,000 종족인데 지금 2014년 통계로 한 3,000 종족이 아직 안 남아있는 통계.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증오하겠습니까? 세계 선교는 진행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명령. 두 번째 사단이가 막아야 될 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마루카라 비시마도나이라고 선포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막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1948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태어나버렸습니다. 초긴장상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기점으로 반경 3,000km가 다 무슬림 아닙니까? 사단은 계획을 계속해서 막아섰는데 하나님은 더 머신이라는 게 시리아에도 10%의 기독교인이 숨어있고 이집트에도 콥틱 기독교인 5천만 명이 숨어있고 요르단에도 10%의 기독교인이 숨어있고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고 무슬림들은 한국이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영국에서 살았거든요. 한 5, 6년 정도. 근데 영국의 런던의 사우스홀이라는 동네를 무슬림이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데 그 친구들은 10명씩 납니다. 애들을. 불과 20, 30년 만에 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남구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네들의 행동 전략 등간은 다 공항 근처로 모입니다. 유럽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항 근처는 다 무슬림 거주 지역입니다. 전략적 행동 공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 친구가 스위스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언어 훈련 받고 스위스까지 들어갔습니다. 1년 반 훈련 받고 스위스 관세 여기 누구죠? 비자를 받는 그 창구를 지나갈 때 보도를 지나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이유는 공항을 장악해야 되고 공항에 사소한 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청소든 뭐든 30-40%가 무슬림입니다. 유럽 공항들 가보십시오. 전략적으로 지금 그 근처에 나오는 독일 똑같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500만 명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무슬림이 지금 400만 원 늘고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왔던 그 50명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슬림이. 유럽에 무슬림이 들어가는 그 전초기지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을 기점으로 전세 퍼뜨려버리거든요. 그게 3, 40년 만에 완성이 됐고 유럽은 무슬림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한국이 제2의 두 번째 타켓으로 설정이 됐고 그래서 안산에 모이게 된 거고 그 땅을 일단 차지해버립니다. 그 땅을 일단 정복해버리고 사람들이 글로 집단 이주해버립니다. 여기는 좀 얘기가 그렇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무슬림이 이렇게 확장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의 지금 기독교인이 40%가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3년 전에 제가 키비 대표로 해서 집회를 한번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30% 정도라고 그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셨던 인도네시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40% 가까이 기독교인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학교마다 들어가서 다 이거 히잡 쓰고 들어가는데 기도 운동을 시킵니다. 애들을 무슬림 학교에서 아침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돼서 젊은 애들이 다 배경이 무슬림인데 선생이 그 학교마다 장학회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다 기독교화 시키는 일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40% 정도 기독교인이 됐다고 인도네시아 그 기도운동 대표가 지난번 일산 강림교회 때 저희한테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슬림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이 사단이 무슬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게 성유가 되지 못하게 막는데 하나님은 더 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못 막을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순교자의 피가 다섯 번째 대접.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대접 장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막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임당한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의 제단 하늘나라에서 막 하나님께 간청할 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그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무수와 살기까지나 하시다. 명확합니다.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이 그거를 갚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대단히 또 중요한 거로 전개가 됩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진행하겠습니다.